올라가서 1904년도 우리나라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아마 가장 높은 그런 기온을 경신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폭염으로 인해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사망 환자가 지난 8월 8일 기준으로 21명이 된다고 하고, 이 온열 환경 관련된 지혈 환자가 2,441명이나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폭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도 심각한 그런 상태가 이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또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쪽에서는 폭염과 가뭄, 이것으로 산불이 계속 일어나서 스페인에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10만 명 이상들 이런 사람들이 대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저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쪽에는 요즘 산불 때문에 많이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올해 산불이 4,500건 정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129건 정도가 지금 진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 면적을 보게 되면 400헥타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 면적 이것보다 이상으로 지금 많이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이를 비난했던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산불 피해로 인해서 그들에게 관세를 매겼다고 얘기했던 미국도 산불이 워싱턴주에 발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피하고 가옥이 소실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보도는 이와 같은 산불뿐만 아니라 남미의 여러 가지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많은 나라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큰 어려움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온 땅에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천재지변들, 재난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서로 다투어 전쟁하는 이 일들을 멈추고 있지 않은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전력으로 이렇게 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천지지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이 온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부르는 이 일에 전력을 다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천지지변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숭배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이 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의 지도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도자를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 많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맡겨주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수탈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심판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도자들을 세워놨는데 우두머리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게 되고 또 제사장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보다는 오히려 삭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해서 그들에게 점을 쳐주어서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두머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돈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해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맞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서 돈을 받고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백성들도 여전히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나 우두머리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가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돈을 위해서 이런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서유관들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들 본 사람들은 곡식을 심기 위해서 밭을 가게 되면 밭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이제는 맨밭이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고, 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무더기가 되었다. 이 무더기라는 얘기가 돌무더기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산이라는 것은 성전이 높이 솟아 있던 그 성전이 이제는 무너지게 되어서 그것이 가시덤불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이 예언은 BC 586년도 바벨론에 의해서 일이 성취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들이 생각할 때 결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벽은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고 그들이 자랑했던 왕궁과 그리고 모든 성전까지도 다 불사르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레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자, 이와 같이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지자의 소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 땅에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택하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당한 장소에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한 백성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것으로 끌려가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왕도 그렇고 그 땅에 다른 제사장들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선지자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돼서 일본의 식문지가 되는데 너희들이 식문지가 잘 살아라,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서 알면 멸망에 당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때가 이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는 모든 나라다, 그 백성들 다 구원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그 언약을 그들과 맺고, 그들과 그들에게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 계명 그들에게 주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제사장으로 되게 할 것임에도,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서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언약을 그들과 새롭게 맺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열심히 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언약을 새로 맺게 될 텐데, 그 언약은 어떤 게 언약이에요? 31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새로 맺을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전의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그런 언약이고, 전의 언약은 도르마리에 기록된 그런 언약이었는데, 이제 내가 새롭게 맺을 그 언약은 나의 법, 내 언약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언약을 그들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일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부활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찬 것은 언제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 첫 번째 언약을 맺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순종함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이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모든 말씀,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또 역사성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성문서에 있는 말씀들, 예언서에 있는 말씀에 모든 초점은 다 누구에게 와 있느냐?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끝날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시온의 산에 오늘 보게 되면은 4장 1절에 보게 되면,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 위에 꼭대기 굳게 서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종말에 내가 성전이 되어서, 성전은 어떤 것이죠? 왜 성전을 세워놨죠? 성전을 세운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예루살렘에 세웠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새롭게 세워진 말일에 세워진 여호와의 전의 성전, 이 성전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열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성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던 것이 되는데, 이것을 너희가 헐게 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성전이 될 것이다. 이야기 20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모든 선지자가 말이래 산꼭대기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서게 될 텐데, 그 성전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temple he had spoken of. he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은 무엇이 되느냐? was his body.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동경하면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의 완성이에요. 자, 4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사람들을 위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직접 그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루살렘 향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복음 전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많이 전파되면서 거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겠다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 온 땅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파되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뒤에 보게 되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을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남은 자, 회개한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시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같이 저는 사람들, 저는 사람 불구자지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환난당하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온전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는 천한자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한자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 바로 천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평온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 바로 환난당한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돌이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날이 되면 내가 저는 나들을 다시 모으게 될 것이다. 그날은 언제나 알아요. 언제가 될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해방의 날이 되는데 그날이 되면 내가 그 백성 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들도 여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하고 다시 바사의 포로 생활이 되고 바사의 속국이 되고 이어서 헬라와 또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영원한 그런 안식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언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 그날이 되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고 자유스러운 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에서 말하는 이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주신 날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에 오신 그날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렸던 자들은 우두머리가 되고 제사장들이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되었는데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면은 이제는 그들이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게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세상에 오시게 될 때 그때는 그 성령으로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오시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으면 성령께서 계시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게 되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되게 하셨다. 예수께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은 어떤 영일까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어서 이제는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이제는 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 율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오셔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진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자들은 바로 저는 자들을 모으시고 또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는 자와 같은 사람들, 쫓겨난 자와 같은 사람들, 비법받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환난당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바로 이 저는 자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버림과 같은 그런 자들, 이들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율법과 많이 아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찾지 않으시고 갈릴리 가서 고기 잡는 어부 4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복음 전파자의 4인방이 되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개의 경우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천한자와 같은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쫓겨난 자와 같은 사람들, 혼란당한 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속에 마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름받는 사람들, 바로 천한자와 같은 사람, 병든 사람들, 고통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죠. 온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야곱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심령 속에 이렇게 축복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서 누가 먼저 나가야 창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가라고 그랬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먼저 나가고 있는데 에서의 어리석은데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발목을 잡은 자 야곱이 되었어요. 그래 나와서 또 시작을 할 때 자기는 장자가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받을 걸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형 에서의 그 시장할 때 배고플 때 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때 어머니와 공모해서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거짓으로 빼앗는 훔치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서로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외삼촌을 속이고 그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마침내 큰 부자가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죠. 아내 4명, 자녀들 그 당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짐승을 또 큰 무리를 그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뀌게 됩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된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싸움에서 하나님 치었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쳐준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는 그를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가 야복강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다가 마침내 그의 환도뼈가 탈골되어서 저는 자가 되었을 때 내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걸어주게 하시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그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았던 그런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 자기가 천한 자가 되었을 때 이 걷는 것이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29절의 말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 브니엘이라는 얘기는 뒤에서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태만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가 말미암아 철었더라. 아멘. 이게 바로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하게 된 것은 그가 철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이제는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천한 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제가 가끔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한 일을 보면 너무나도 큰 일들이 참 많아요. 그 당시에 돌아가실 때, 그 당시 교회 온누리교회 한 8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지금 4명 선교사 이렇게 파송하는 것도 사실은 벅찬데,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는 1220명이에요. 그리고 그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 것만 하더라도 301곳이 되고, 그 다음에 한동대라든지 전주대라든지 횃불 트리니티 학교라든지 이런 러브 소나타라든지 또 한 아버지 학교라든지 한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 목사님 혼자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한 목사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병 박람회장이에요. 박물관 같은 사람이에요. 대학 시절에는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게 된 사람이고, 30년 동안 비형, C형 간염을 가지고 고생하다가 1999년도에 간암이 발병이 돼서 8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간암 수술 8차례 받았고, 젊어서부터 당뇨로 고생을 하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말기 심부전증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가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히 24시간 일을 해도 힘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한 목사님이 천은자가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한자가 되지 않으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 문제를 맡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24시간 뛴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있죠. 그 평생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낫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잘 볼 수도 없고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좀 더 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my grace, 내 은혜가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 충만하다. 왜냐하면 my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is made perfect,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언제이냐? in weakness, 약할 때 이 일이 완전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환난 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한 게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천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환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축복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들을 택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온산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역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천한 자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당하면 감사하고 쫓겨난 자 같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고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와 같이 천연자와 같은 삶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벨 포로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너 망대, 이 망대는 어디를 가리킬까?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새이시고 망대이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양떼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이 망대, 이 양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에델이라는 것인데 여기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양떼의 망대라는 그 원어는 미그달 에델 되는 이 에델이라는 것은 지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지명은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근처의 지명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에 양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시온의 산에 부르신 그 이스라엘은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그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그들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생각을 자기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선민이라고 택한 그 선민을 왜 불렀을까? 그들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사장 나라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나라로 삼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특별히 제사장들,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우두머리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오늘 3장 12절 말씀처럼 이제는 시온이 가라앉은 밭이 되어버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아무도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말일에 딸 예루살렘 나라가 이전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됐지만 새 언약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새 권능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성전이 되시고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상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누구의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이 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바로 저는 자와 같고 쫓겨난 자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소명을 주셔서 나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예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또 다시 분부를 하셨습니다. 왕이 되면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그 백성을 만드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을까? 바로 선한 이웃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맡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두시고,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을 모으는 그 일들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겼는가? 바로 우리들에게 맡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명을 주셨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리핀 가는 거예요. 필리핀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명을 바로 우리 이곳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명을 바로 제물포 중학교, 동인천여중 이곳에 있는 게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온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소명을 우리가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전원자가 어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귀한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 귀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 저 위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이 땅의 왕으로, 여러분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자 이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자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선한 이웃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